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복음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실버분들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으로 짓지 않고 선택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탄의 말을 듣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우리의 저주를 자기의 저주로 여기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실버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사함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미 해놓은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해놓으셨는가를 발견하고 우리 실버분들 모두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해놓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선택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레위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레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다, 화목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죄의 장벽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가,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율법을 줄 때 이미 어길 걸 아셨습니다. 다 지켜서 인간들이 복을 받을, 그걸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몰랐지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고 또 죄를 안 짓고 의를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할 수가 없는 인간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어라, 그게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죄를 씻고, 족장은 어떻게 죄를 씻고,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는 어떻게 죄를 씻고, 그리고 평민에 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씻는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4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막이라는 처소에 나와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에서 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물이 염소, 양, 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썼는데 이제 보통 이래 양을 많이 사용했죠. 그때 이 제물을 딱 가지고 오면 제일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이 죄인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수를 하느냐 하면은 안수를 통하여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 이것은 넘긴다, 넘어간다는 뜻인데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 제물에게 죄가 넘어가게 해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가 들여지면 사망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제물이 죄를 짊어졌을 때 제물의 목을 찌르고 제물의 사지를 자르고 제물의 배를 가르고 해서 이 제물의 피를 먼저 제단에 드리고 사망을 지불하고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가 씻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씻는 것은 범한 죄 하나만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이 성막의 제단에 제물의 피와 그 다음에 제물의 피를 드리고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레위기 4장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취해서 하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여기 4장 30절 뒷부분에 뭐냐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요. 어린 양을 써도 됐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에 피를 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죄를 씻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씻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는 끝이 없었습니다. 왜? 계속 죄를 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도 좀 더 큰 제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매일 제사를 지냈지만 그래도 기억 못하는 죄, 빠뜨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1년 동안 지은 죄 해결하지 못한 죄를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죄를 씻는 큰 제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대속죄일 제사라고 합니다. 7월 10일 날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물이 수염소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때 모든 백성은 금식을 하고 모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집중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물 2마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제사를 지내주는 대제사장입니다. 평소에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이 대속죄일날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16장을 제가 잠깐 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16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고 히히닥거리면 안 됩니다. 이날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래야라. 이스라엘 모든 영내 안에 있는 사람은 7월 10일 날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 이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염소 2마리는 첫째 죄를 안수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이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나님 앞에 이루었습니다. 또 1마리는 또 죄를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의 죄가 이 염소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해지고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2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안수할 때 넘어가고 이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마리는 광야로 보냈다. 이게 이 대속죄일 제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제물을 드려서 그 죄의 값 사망 즉 피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 하나씩을 씻는 제사도 주셨고 또 그걸로 부족하니까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는 제사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지가 못했습니다. 왜?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 1년 죄를 씻어도 우리 마음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또 계속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제7월 11일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죄를 씻었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 제사는 그때 죄를 씻는 모형이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씻을 큰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 성소로 가시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성경에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9장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제 허물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다. 영원히 속해질 거다. 죄가 끝날 거다. 영원한 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죄를 끝내고 허물을 마치고 영원히 죄를 영속하고 대속하고 영원한 의를 이루어주는 그 예수님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또 한 절 여러분들에게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이 제사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이 제사로는 죄를 씻게 나오는 백성들을 언제든지 즉 항상 영원히 온전케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죄만 씻어서 또 죄가 남으니까 이제 이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고 앞으로 올 좋은 참 제사의 그림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짝이 되는 이 신약의 말씀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이 성막에서 매일매일 매년 드리는 이 제사는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게 아니었고 이제 이거 아닌 하나님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놀랍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고 티끌만큼도 없고 영원히 온전히 의롭다는 건데 인간은 죄악으로 나서 죄의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얻었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형의 제사가 아닌 인류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는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이루려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성경에 너무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짜 구원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율법의 레위기의 많은 제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출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약혼자 요셉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한 줄 알고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남자의 씨가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셔가지고 이 몸을 입으셨는데 타락한 죄인의 씨가 아니고 그는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몸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 그림자에서 죄를 넘겨받을 때는 죄인이 제물에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흠없는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그 몸에 대신 짊어지는 귀한 일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 믿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정말 믿음을 갖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실을, 덮여있는 사실을 내가 강하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리를 똑바로 알면 안 믿으려고 해도 그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혹시 성경이 있으면 같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때쯤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선포하는 이 생애를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알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구원을 원하는 마음으로 죄인인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복음서는 똑같이 공생애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세례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제 허락하라. 너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난 나한테 세례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니까 요한이 깨닫고 요한이 세례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보낸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낸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내가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자격과 사역을 시작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 이것은
구약 성경 기름 붓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다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성령이 다시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 꼭 안수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무슨 의, 뭘 이루는 안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안수를 했다. 그건 뭡니까? 모든 죄가 넘어가야 모든 죄가 해결되고 모든 죄가 해결돼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할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증가시키고 구약 성경에 제물에게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연락됐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선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다.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어머니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말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일 잘 미리 예언한 성경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하는 엘리야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에 의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 죄가 넘어가는 건데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 날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할 때 죄가 넘어갔듯이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죄를 씻을 때는 자기가 안수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죄를 씻을 때는 대제사장 대표로 안수를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인류의 대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서 그 인류의 죄를 넘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대한 값 형벌을 다 치르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체레야는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사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 목사의 죄를 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의 죄만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왔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세상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속죄,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죄를 지고 간다. 세상죄를 언제 짊어졌습니까? 태어날 때요?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지고 죄를 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태어날 때도 아니요. 10살 때, 12살 때도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죄는 언제 넘어갑니까? 안수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세례 요한을 통해 안수와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즉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와서 세상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가 됐던 것입니다. 3년을 그렇게 사시고 그는 드디어 그 3년 동안 살아계실 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능력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년 뒤에 겟세마네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 이 대적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이건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이다. 로마 군병을 통하여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이다. 많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보내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중요한 7마디 말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첫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버림을 당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저주를 내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를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는 피를 흘렸고 저주를 받았으며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 몸의 죄를 담당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가서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죄,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는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어긴 모든 저주를 그가 다 받았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고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함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확실히 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40일을 이 땅에 그 부활의 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다가 그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엉터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증명을 하려고 하다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놀라운 진리인 것을 엉터리인 것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베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베너라는 그 책을 쓴 그 사람도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제가 일부만 씻어지고 일부는 남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의 죄는 씻어지고 어떤 민족의 죄는 안 씻어졌겠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사했다 그랬습니다.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사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하고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좀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범죄만 씻었으니까.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했다. 영원히 없애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제물로 예수님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이제 구약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시고 난 뒤에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이 뭐냐? 이것이라 하시고 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으로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이 언약을 심어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으면 죄사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간절히 찾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풀어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들었을 때 이제 다시 죄를 사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이 피가 온 세상의 죄를 씻고 그 안에 내 모든 죄도 씻었구나. 확실하게 씻었구나. 그렇게 믿고 해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럽고 그 근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시루라기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먼지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서지 못하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아무도 그렇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죄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인간에게 불행한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거룩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받을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아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도 잘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해야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겨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과 모든 죄의 장벽이 해결되고 평안을 얻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마음에 막힘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죄에 맡겨서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나는 죄가 좋아서 죄로 달려가더라도 내가 의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고 어렵게 살고 몸부림치더라도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건 3,500년 동안 율법이 내려오고 난 뒤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이 죄인인 죄의 나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맺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죄를 맺는 것입니다. 흡사, 가시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죽지 않았다면 포도가 달릴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가시가 달리고 포도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가시나무는 가시가 달리지 포도가 안 달리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내가 죄나무로 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속죄할 뿐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근본도 대신 피로 담당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죄악의 본성을 가진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모든 죄와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도 담당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 주로 오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31절 이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첫 언약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한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죄사함을 예수가 이루어지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확하게 53일 뒤에 이 땅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믿어서 해결된 사람이 있고 씻어놨는데도 마음에는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령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려고 와 계십니다. 죄도 씻어 놓으시고 성령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이 자기 주로 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정말 진정한 의의를 이룰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어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놓으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주가 돼서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믿어라. 이건 우리의 의지나 각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진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지, 내 구주로 정말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생 죄 한 번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그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와 각오와 노력과 인내로 하든 내 힘으로 하든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인간이 하는 걸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놓으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받아들이냐 약하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 자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됩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할 때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막 각오하고 결심하고 울고불고 할 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로 보내주셨다. 그걸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놀라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영혼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이 사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몸을 보고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많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다. 죄를 씻고 의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다. 아,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의롭게 됐구나. 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율법의 행위, 너희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듣고 이미 와 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지금 이제 내 마음에 오신다. 나와 함께 내 삶의 주로 와 계신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다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에서 듣고 믿음에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정말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한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놨고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이 교회를 몸으로 삼고 지금 이 땅에 주님이 당신이 힘있게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죄의 심판을 다 이루시는 죄의 심판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그 사랑으로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시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우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발견했을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켜줍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982년 11월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 우리 어머니.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와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돌보아주는 자, 보호자, 인도해 주는 자, 대신해 주는 자,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악하고 추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의 이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됐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로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지?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쉬고 예수님 안에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어떤 뜻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벗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 있어도 내 마음을 이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내 인생이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이 몸된 교회와 하나 되게 해가 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의의를 가르쳐주고 의롭게 살게 해주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 실버 캠프에 복음반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음 듣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영원하고 놀랍고 완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르신 이 놀라운 복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실버 복음반을 들은 분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 깨우침과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복된 날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은혜로 사는 복을 많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